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이나 한국 그 본국을 방문하셔서요. 선교 보고도 하시고 혹은 지역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선교에 귀한 도전을 주시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멀리 캄보디아에서 장애복지 전문인 선교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귀한 분들, 우리 부부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의 조동천, 조은주 부부 선교사님, LA 방문 중에 잠깐 들리셨는데요.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캄보디아에서 미국, 특히 이제 LA라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죠? 네. 어떻게 이제 미국으로 LA로 직접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동부로 통해 들어오셨나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 아틀란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희가 그 선교 부흥회 강사로 청빙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타이틀은 사업가가 사역자로 변하는 곳만 해서 부흥회를 해달라 그래서 네. 저희가 아틀란타로 와서요. 뉴욕을 거쳐서 뉴저지 저희가 집이 있기 때문에 뉴저지로 도착해서 JFK-도령에서 아틀란타 가서 집회 끝내고 그 다음에 시카고를 거쳐서 시카고에서 시애틀을 거쳐서 밴쿠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저 밑에 라스베가스를 통해서 다시 샌디에고로 해서 NIM으로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 8,000마일 떴습니다. 그러셨군요. 머릿속에 지도가 막 이제 그려집니다. 네. 근데 말씀 중에 뉴저지에 집이 있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신 건 미국에 살다가 가신 건가요? 네,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았고요. 그러셨군요. 네.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 싶어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서 저희가 자녀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명령하셔서 땅끝이라는 곳이 어딘가 저희가 이제 확인하지도 못하고 어디 볼 수도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무조건 순종하고 그 땅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캄보디아로 직접 움직여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 도중에 또 다른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 같아요.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를 가기 전에 선교 훈련은 몽골에서 받았습니다. 네. 몽골에서 10월 달에 가서 몽골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추워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는 추워서 옷을 많이 입고 사는 나라보다는 옷을 다 벗어도 팬티 하나만 입고 사는 나라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뉴저지로 돌아와서 재파송을 모든 걸 준비하고 이제 하려고 돌아와서 이제 이삿짐하고 모든 걸 다 보내고 저희가 다시 2010년 4월 18일 날 마지막으로 한 곳 선교지 현장을 참 찾아가 보자 해서 저희가 찾아간 곳이 이제 캄보디아 땅입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거기서 몽골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캄보디아에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셨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월 18일 날 JFK를 통해서 포첸통 에어포트를 또 캄보디아를 도착했는데 그날 도착하니까 4월 20일 날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공교롭게 4월 20일 날이 보니까 한국은 장애주일로 섬기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공항에 도착했지만 또 하나의 저희 그 재밌는 게 저희가 4월 20일 날이 그 4월 20일 날에 결혼 25주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혼 기념일도 공항에서 지내면서 저희가 하룻밤을 지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따뜻한 나라, 행복한 나라, 그 장애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게 만드신 그러셨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네. 사실 장애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장애를 겪거나 장애를 입은 가족이 어떤 구성원이 있을 경우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잖아요.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면 쉽지 않은 거니까요. 근데 우리 사모님 난데없이 하시던 걸 다 정리하고 선교를 가자 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가지시게 됐어요? 저는 진짜 제가 그런 목사의 사목감도 아니고 선교사의 자격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것도 또 캄보디아에서 처음에 그 학사 사역으로 하신다고 그런 얘기 듣고서는 저도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쫓아갔는데 학사 사역이라 하면 교육. 네, 교육 사역으로 네. 그렇게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정말 제가 한 3년 동안 미국과 한국을 캄보디아로 이렇게 많이 좀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 적응을 하기 위해서. 네. 그때 참 죄송하지요. 네. 도망 다니시다가 결국은 이제는 네. 꼭 붙잡힌 바 되셔서 네, 우리 완전히. 조동철 선교사님과 네. 함께 네, 그렇습니다. 캄보디아의 장애 복지 선교라고 하셨습니다. 네. 장애 복지라 하면 또 장애 선교는 저희가 남가주 지역에서 여러 선교 단체가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장애 부를 따로 갖고 있거나 뭐 또 장애에 특수화된 어떤 분들이 또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근데 이 복지 선교라는 것은 조금 생소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목사님? 네, 저희는 이제 모든 분들이 저희가 지금 건강하면 장애를 잊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인데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이게 참 그게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장애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저희가 캄보디아 장애인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접촉을 더 강하게 가지게 만드셨던 거는 킬링필드라는 게 캄보디아에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75년부터 79년도까지 800만 인구 중에서 200만을 학살한 나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운 자들에 대한 어떤 지식인들을 많이 이렇게 학살하던 나라다 보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일단 배움을 가질 수 있는 체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천성 장애자들은 이제 절단성 전쟁 그 직후로 위해서 많이 있지만 원래 후천성 장애자들은요. 그러나 선천성 장애자들은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나라가 캄보디아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집 밖을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해서 복지라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큰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집 밖을 나와서 집 밖을 나와야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어떤 이 아웃사이드에 대한 모든 걸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휠체어를 저희가 나눠주는 사역에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하나둘 이제 그걸 가지고 찾아가다 보니까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파이널리 저 비싼 휠체어를 갖고 싶은 거지 딴 걸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도 줘야 되는데 천국 복음이라는 게 생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리고 문맹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3번을 저희가 찾아가면서 첫 번째 찾아가서 아픈 부분을 이렇게 확인하고 머리 깎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가 가능한지 이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가 무엇인가 준비해서 찾아가고 세 번째 가서 찾아갈 때는 기도와 함께 저희가 성경책을 이렇게 주고 근데 성경책을 주다 보니까 이제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 장애인들이 많은 이 문맹인이라는 걸 알았고요. 이 장애인들 가족들이 보니까 이 성경책을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 사이즈가 딱 요만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신약 성경만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제 시편이 붙어 있는 거라서 근데 그게 딱 한 장을 찢으면 딱 요만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말아서 피워버립니다. 담배로. 네. 네. 그래서 그게 담배 말아 피는 용지로는 너무 좋다고. 얇고 좋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복지를 먼저 그 선교를 먼저 하게 돼서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성경책 나눠주는 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주변 교회에 있는 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교회를 찾아갔을 때 그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양육시켜주는 건 저는 씨 뿌리면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 하면 모두 다 예수 그랬지 노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그 다음 단계 뭐 기대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뒤에 보이는 네. 어떤 거,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자기 머리 깎아주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저희가 이제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안수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걸 할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처음에는 캄보디아를 외워서 할까 영어로 할까. 근데 어차피 이들은 이 언어가 영어나 캄보디아나 이게 다 안 통한다면 네, 맞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은사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건 이 땅에서 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건 한국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리 기도하면 그런 역사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네. 그런 많은 것들 속에 지금 10년 되셨다고 말씀 도중에 하셨거든요. 네네네. 예, 그럼 10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그 장애 사역을 시작하셨을 그 배경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까 학원 사역, 교육 사역 때문에 갔다가 장애 사역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 하셨거든요. 네. 거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미랄이라는 어떤 공동단체에서 저희가 묵게 돼서 그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순수하게 캄보디아 간다니까 그 장애우들이 전부 저에게 이렇게 조금씩 헌금 시간이 아니고요. 네. 거기 단장이 강요한 거 아니고 간사가 당한 게 아니고 저하고 이제 스스로 놀다 보니까 그럼 선교사님 가면 그 나라에서 우리 같은 똑같은 애들 사탕 사주세요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장애에 우리가 접목점이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18일 날 가서 5월 18일 날 됐을 때 첫 번째 맞이한 게 이 한국에 있는 어느 시각장애인 교회의 목사님 계신 낮은 데로 임하소서를 쓰신 그 영화를 만드신 목사님 교회 팀이 단기 팀으로 저희 오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3일 동안 있으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셨는데 저를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조 목사님은 장애 선교하면 너무 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그러면서 눈은 안 보이시는데 농담으로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꼭 생긴 게 꼭 장애 선교사 같다고 네. 예. 이렇게 말씀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참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네 번째 날 때는 좀 짜증 나더라고요. 왜 제가 처음에 가서 해야 될 사역들 파송받은 것들이 준비하고 있고 나도 이렇게 이런 제자 양육해야 되는 이런 준비가 돼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서 사실 짜증 아닌 짜증을 목사님한테 냈습니다. 저희가. 속으로는 지금 교육 선교를 네네네. 하려고 왔는데 자꾸 장애 얘기 네,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왜 자꾸 그냥 그때 당시는 깊숙이 몰라서 왜 병신들한테 자꾸 사역을 하라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고 교만이 그때도 싹이 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꺾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장애 선교를 하나씩 하게 됐고요. 또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 장애 선교를 그러면 이게 해야 되는 사역인가 보다라고도 몰랐고요. 그런데 두 번째 찾아온 팀이 한국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의료팀들이 찾아와서 그래요. 네. 저희에게 이 일반 선교하는 것보다 찾아가서 장애인들을 치료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 바로 붙여주는 게 우리 조정교장님이 장애 전문인 선교사람이에요. 이런 이제 이메일이 와서 그때부터 제가 장애 선교 전문인이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킬링필드라는 걸 받고 그다음에 그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많은 장애인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국가든지 또 어떤 교회든지 어떤 교단이든지 혹은 어떤 선교기관이든지 간에 본인들이 또 도전받고 본인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어떤 비전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들이 다 각각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사전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 이번이 7번째라고 하시는데 자, 7번을 다니셨을 때는 목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지금 7번째인 올해는 또 어떤 목적이신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죠. 예, 저희가 매년 지금 7번째를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요. 네. 북미주 대륙 횡단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할 때는 굉장히 희망이 있었고 꿈이 컸었고요.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더 크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캄보디아 장애인 영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더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발 자전거를 만들어서 세발 휠체어를 만들어서 많이 보급을 해서 이들이 혼자서 스스로 다닐 수 있게끔 하자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는 시작을 했는데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그 해가 지나가면서 자꾸 점차적으로 조금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찾아다닌 데마다 아직 한인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선교도 많이 가지만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장애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서 그런 홍보하는 걸로도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그다음에 교회가 좀 장애주의를 섬겨서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선교보다는 제3국에 있는 장애인 영혼들을 위해서 조금 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홍보차 다니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요. 더욱더 이 모금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어차피 움직이는데 차로 움직이든 비행기로 움직이든 저희가 차로 움직이고 있지만 물 넣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이렇게 일주일 내내가 있으면 저희가 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방문할 텐데 네. 예배 순서들이 요즘에 보니까 미국 교회들도 수요 예배가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많이 못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그건 아무래도 이민 사회 변화 때문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목사님들 만날 수 있는 접목점도 없고 담임 목사님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이 힘들지만 이제 10년이 되다 보니까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LA에 계신 같은 우리 동업자들 동지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옛날에 알던 그 사업하시던 회사의 이제 친구들이 연락이 와서 이제는 조금씩 손을 내밀어 주기 시작하고 그래요. 저희가 네네. 찾아갈 때마다 차에다 기름도 넣어주고 네.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교회보다는 조금 위로를 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결과가 있으셨어요? 첫 해에는 첫 해에는 저희가 600대 윌체어 모금을 위해서 해서 모금을 했는데 600대는 거의 안 돼가 한 500여 대 조금 네. 못 미치게 했는데 캄보디아를 도착하는 순간 다 카바가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 커버가 됐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시죠? 6만 불이 다 이제 늦게 저희가 다 채워주셨어요. 늦게 다 아하. 채워졌고 도로와 이렇게 순회하는 동안에는 다 채워지지 6만, 못해요. 6만 불이 채우지 못했는데 네. 캄보디아 도착해서 보고 나니까 채워져 있더라. 네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정산해서 보니까 경비가 50% 이상이 이 먹고 자고 이런 걸로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때는 네네. 조그만 승용차로 했습니다만은 네네. 그때는 그 토요타 조그만 승용차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는 이제 SUV로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때는 진짜 잠자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요. 차에서 네. 잠자는 게 너무 그럼 이제 힘들어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예, 해주세요. 두 번째도 이제 저희가 했을 때 두 번째는 욕심을 내서 1000대 그랬습니다. 네. 1000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욕심이 잉태한즉 그래서 저희가 많이 못했고요. 절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움직이게 했고 또 일할 수 있게끔 했구나 해서 다 제정을 하니까 한 250대, 300대 정도 네, 예. 저희가 이제 보급할 수 있는 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이제 목적을 갖고 올해도 이러면 하나님께 올해는 1000대를 다 채워주실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역시도 또 이제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실망하고 내려놓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둘이서 늘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부흥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게 목소리가 많으신 게 새벽 기도를 못 가면은 교회 앞에다 차 대놓고 차에서 둘이서 기도하고 해서 아하. 목소리가 많이 신편이고요. 그다음에 둘이서 찬양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교회마다 제가 찾아갈 때마다 꼭 교회 문고리하고 저희가 시작 전에 잠깐 요거 브로셔를 네, 드린 네. 거를 네. 저희가 요거를 교회마다 12장, 12제자를 생각해서 12장하고 여기 기도 의료상조에서 저희 준 볼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볼펜 두 자를 목사님 거와 사모님 거로 해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 꼭 교회 문을 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체통이든 어디든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놓고 네. 오고 그다음에 이제 놓고 나서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 연결이 잘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예. 그냥 떠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북미주 4,700개 교회를 향해서 저희가 달려가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1,300군데 중에서 지금까지 1,300 네, 1,300 개. 교회를 네. 저희가 두 무릎으로 자동차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거기 찾아간 교회는 전부 사진으로 다 남겨놨고요. 그래요. 그러면 올 때마다 사실 뉴저지로 많이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캄보디아에서 뉴저지로. 네. 그리고 그때 어떤 이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아틀란타에서 시카고에서 시애틀로 해서 뭐 내려갔다가 움직이셨다 그러고 매해 그 패스가 달라지나요? 저희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불러주냐 2년 전에는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 교회가 저희를 불러주셔서 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서 또 돌고. 돌아갔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텍사스 쪽에서 부르면 텍사스 쪽으로 시작이 아하. 거기서 시작을 이렇게 하고요. 네. 저희가 꼭 집이 있다 그래서 뉴저지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시작점은 불러준 교회가 네. 그러면 저희가 두 부부가 이동할 때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교회가 그런 거를 요구할 때는 저희가 꼭 요구합니다. 저 하나 비행기표보단 한 사람 더 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강사 사례비는 안 받습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강사 사례비는 주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선교에 도전을 주는 게 꼭 선교라는 게 언어와 훌리 말씀을 완벽하게 기도와 모든 게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할지라도 사랑과 섬김의 마음만 있다면 장애 선교회는 많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그래요. 연령에 네. 관계없이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하고 그들이 찾아가서 안어만 주고 기도만 해주고 한국말로 해도 그 사람들은 평생에 우리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다라는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말씀은 복지를 위해서 휠체어도 마련하고 혹은 뭐 지팡이가 될 수도 있겠고 미는 어떤 기계가 네.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그 장애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마련이 되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건 단기 선교도 지금 도전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한번 네. 와보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캄보디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킬링필드도 있었고 또 뭐 소엽제나 이런 걸로 인한 어떤 DNA에 네, 맞습니다. 뭐 훼손을 입어서 태어나는 장애들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이런 경우도 있고 발달 장애자로 정신적인 네. 문제로 태어나는 네. 많을 텐데 캄보디아에 어떤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통계가? 저희가 맨 처음에 갔을 때에 이 브로셔를 만들 때는 30만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캄보디아 전체 국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400만이라고. 1,400만. 네, 근데 30만이라 해서 이거는 잘못된 정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112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후천성장에서 아직도 그 폭발물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사망자도 많고 그리고 스콜 현상에 의해서 비가 오면 이 쇳덩어리고 뭐 이런 것도 다 떠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한국같이 이 의무 군복무를 해갖고 군인들이 군대 가갖고 이 휴전선 있는 거 뭐 계속 찾아내고 좋은 장비로 하면 그런 사고율이 적지만 아직까지는 캄보디아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물의 사고로 아직도 많이 여전히 네. 장애를 그러니까 후천적인 장애를 네. 입는 분들이 여전히 네, 그리고 생겨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 이제 잘 사는 나라하고 프랑스에 잠시 속국이 돼 있었다 보니까 외국에서 러시아나 이런 데도 들어오다 보니까 HIV 복인자들이 네, 많이 복인자들. 생기셨어요. 많이 네. 있고 생각보다는 아직 발달되지 않는 나라니까 한센인들도 표시가 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네. 보면 근데 그냥 우리는 장애자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불편한 장애자로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이제 보면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보건성이나 이런 데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 마련이 여전히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뭐 한센병도 장애인으로 무엇도 뭐 또 이제 HIV 보균자조차도 어떤 부분에는 이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 지금 캄보디아 지역의 한인 선교사들의 내역은 좀 어떻습니까? 혹시 정보를 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인 선교사가 한인 선교사회에 등록된 사람은 한 450유닛. 그래요. 한 네. 900명 정도 저는 보거든요. 그러시군요. 900에서 1000명 네네.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열정을 갖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또 그만큼 되는 것 같아요. 아하, 이렇게 네. 여기 단기로 왔다가 비거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시는 분들까지 하면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그렇군요. 네. 그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3000명까지 봤는데 30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2000명의 선교사들이 있고 왜 그러면 그 1000명 선교사 중에 또 한인 선교사회에 안 들어오신 분들이 주변 국가에서 추방당하신 선교사님들이 바로 또 오셔서 잠시. 사역을 네.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람에 캄보디아는 어떤 면에서 필리핀 다음으로 많은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축복받은 나라라고 저는 하고요. 한인 선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스탠바이 선교사가 많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희 목사님 이번에 LA 방문은 7번째로 네. 더 많은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캄보디아 지역 인근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어떤 복지 혜택이
잘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힘들여 숙소도 없이 그냥 차에서 먹고 자시면서 문 열어주는 교회가 혹시 있을까?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연락을 하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문 열어주는 교회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것인데 7년 전에 이것을 시작하실 때와 지금 7년 이후에 교회 열리는 문의 그 상황은 좀 어때요? 7년 전에는 시작할 때는 열정도 있었고 저희가 막 무조건 찾아다니고 네. 따뜻함도 많이 느꼈고요. 네. 반겨줌도 많이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라는 느꼈는데 아무래도 이코노믹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점점 닫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교회들이 계속 많은 선교사들 어느 교회든지 많은 선교사들이 골고루 주려고 노력은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장애 선교에 대해서 좀 눈을 뜨고 전문인답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헌금을 보낸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역계에 있는 거기 장애 선교단에다 헌금 보낸다 그래서 장애 선교는 다 하는 거라는 사명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조금 제3국에서 아직도 그런 혜택이나 모든 것을 못 받는데 복음의 혜택을 못 받는 천국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끔 좀 교회가 열렸으면 하고요. 저희가 찾아갈 때 네. 무조건 장애인 선교는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안아주시고 그냥 찬물 한 잔이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교회는 저희가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건 너무 선교사가 많이 찾아와서 귀찮아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 보면 저는 거꾸로 거기 있는 간사한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많이 찾아온다는 건 이 교회가 축복받은 거라고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많은 선교사가 찾아오는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간사님이 일을 하시지만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해서 목사님들이나 교회랑 연결을 해서 꼭 헌금이 아니더라도 장애 선교에 대해 조금 더 안 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만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차단시키는 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선교사가 만약에 3만 명의 선교사가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3만 명의 선교사가 다 온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선교교회라고 네. 저는 봅니다. 네, 귀한 도전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교회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공통적으로 여러 분야가 꼭 장애인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기타 등등 여러 분야에서도 같은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즘 상황인데요.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요인도 되겠지만 교회 자체 내에서 갖고 있는 이슈들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또 때때로는 우리 이제 바깥에 있는 다른 기관들도 스스로 돌아봐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합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정해야 되고 서로 도전받고 회복해야 될 혹은 치유되어야 될 어떤 부분들은 서로에게 동일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우리 목사님 이번에 이제 7번째 순회를 하시면서 이번에 갖게 된 커다란 수확이 있다면 어떤 수확이 있을까요? 정말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 들어올 때 저희 아내한테 그래서 이번만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 네. 장애인 선교 말고 우리 일반 선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도 있고 저희가 이 장애인 선교는 단발성이에요. 찾아갔을 때 선교 보고 하면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저희 헌금 주거나 교회가 이렇게 컨티뉴하게 연결된 게 말 그대로 어느 장로님은 저한테 그래 1300군데 교회를 찾아갔으면 한 대씩만 하면 매년 1300대씩은 들어오는데 왜 돌아다니냐고 저한테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발성으로만 도와주실 뿐이지 올해 도와주셨다고 내년에 또 도와주시는 건 아니란 말씀이군요. 네. 네네.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깊은 저기 마음들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처음에 진행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 장애를 내가 몸소 처하거나 가정에 누군가 있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게 장애 선교 같아요. 그리고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내가 그리고 본인들은 이걸 자기는 건강하다 그래서 장애인하고 멀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늘 장애는요 어느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겪어가야 되는 선과 후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얼마나 빨리 오느냐, 얼마나 늦게 오느냐의 차이지
정말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주무시다가 호련히 불러가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거지만 그렇지 않고는 요 과정은 장애라는 요 과정은 다 한 번씩을 겪어야 되는데 요 겪는 동안에 겪기 전에 건강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듯이 손을 내밀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건강할 때 하늘나라에 우리가 일반이 살면서도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을 들잖아요. 그거 하듯이 건강할 때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험 드는 마음으로 많은 교회에 개척해서 교회 이름으로 교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고 이 윌체어 하나가 그들에게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복음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 우리 사모님은 지금 계속 조용히 옆에서 온화한 미소만 지으시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사모님, 이 장애 선교가 잠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내 주변에 장애인이 없는데 또 내가 장애를 입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대부분 뭐 가능성을 그런 걸 봅니까? 안 겪고 지나갈 가능성도 또 많다고 여기잖아요. 내일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사모님은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진행하실 때 옆에서 어떤 심정으로 같이 움직이세요? 네, 제가 처음에 저희 목사님 그렇게 그 사역지에 가셨을 때 보면은 제가 너무나 많이 놀라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한 번은 저희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도 안 나오셔가지고 들어가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이렇게 더 주물러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네. 그런 거를 막 보시느라고 안 나오시고 막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굉장히 막 또 짜증도 나고 빨리 가셔서 또 가는데 한 또 3시간 걸리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정말 회개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런 걸 많이 느꼈지만 그들에게 저희가 가까이 가서 내가 무엇을 나눠주고 베푼다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많은 그런 마음으로 갖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들한테 돌아오면서 저희가 둘이 대화하면서 느끼는 거는 돌아올 때는 항상 그들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을 네. 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들이 저희가 떠날 때 허리춤을 잡고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울을 때는 저희가 울지 말라고 우리 또 올 거야 하면서 오면서 그 영혼이 굉장히 깨끗하고 맑고 네. 특히 또 캄보디아는 더 순수한 데다가 그 장애우들의 그 마음은 더 맑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들한테 배우는 게 더 많지 저희가 무엇을 그들에게 베푼다, 무엇을 가져다 준다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그것을 없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저희 남편과 제가 할 수 있는 사역, 여태까지는 제가 저희 남편을 도와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을 많이 바꾸게 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 내 스스로 내가 정말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고 그들에게 더 많은 2배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 너무나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목사님 이제 7차 미주 순회 그 캄보디아 장애 복지를 위한 선교의 그 일정을 이제 마무리 지시게 될 텐데 언제쯤 끝나나요? 저희가 7월 네. 31일까지 저희가 마지막 네. 128일 대장정이 끝나는데요. 저희가 조금 시간이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모금이 안 됐고 저희가 모금의 위주보다는 홍보를 하니까 이게 장애 선교 주의를 지켜달라는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헌금이 저희가 안 들어왔고 어차피 사역을 계속 하려면 헌금이 저희가 이게 들어와야 감당할 수 있다라는 장애 선교는 그리고 10년 만에 많이 느끼는 게 정말 이 선교 함부로 한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제가 들고요. 네. 이건 복지가가 정말 사업을 하면서 많이 벌어서 정말 베풀 수 있는 이 사역이 돼야지 이걸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역을 10년 동안 했는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한국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다 보면 장애인 선교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갖고 기사가 나오고 걸리면 또 목사님이고 그럼요. 이러다 보니까 네. 저희도 한때는 KBS나 JBC 방송국에서 저희를 그 조사하러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이 저희는 그래서 조심스러운 게 선교 그리고 또 건강한 자가 이 장애 선교를 한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쁜 시선으로 먼저 보게 되고요. 넘어가 이제 산이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이 불편한 게 제가 뭘 하면 안에 같이 들어와서 하려고 안 하고 그게 쇼맨십이라는 선교의 어떤 하나 이런 식으로 봐주는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이 태동은 2010년도에 태동했는데요. 그게 태동하게 된 동기가 저는 마음속으로 장애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준비한 게 10월 달에 그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교민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민이라 하면 뉴저지 쪽에 아니야 있던 캄보디아에 있는 캄보디아의 교민들 사시로 온 교민들하고 아하, 선교사들하고 어울려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네. 일반 일반 교민들과. 일반 교민들도 봉사를 하고 싶고 뭔가 나눠주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에 요 사람 지역에 이렇게 가자라고 해갖고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처음에 시작은 어깨동무 팀사역 봉사단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다가 주위에서 제가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해서 본인들이 쌀도 내놓고 라면도 내놓고 네. 그리고 자격이 있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의술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지금까지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어깨동무 장애인 선교단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 사역을 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그래서 또 저희가 내무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무부에 캄보디아 내 국가 내 네, 어깨동무라는 건 내무부 소속이 돼 있어 갖고 거기서 정보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한테 정보를 주세요. 그럼 참 굉장히 더 드세요. 네. 이렇게 올라오는 이 통보들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내무부에서는 오면은 막 100명, 50명 막 이렇게 명단이 올라옵니다만 예. 저희가 명단 올라온다 그래서 100명 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윌체어를 나눠주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세 번에 통해서 일일이 가가호 힘들어도 저희는 한 사람 그 장애인을 위해서 18시간 나타나길이 18시간 산 꼴짝까지 가서 그 국경 지역에 두 부부가 정말 걸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윌체어를 주로 저희도 이제 가서 하는 그런 네. 선교도 하고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가서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장애 선교가 미국에 있는 미주에 있는 북미주에 있는 모든 사람 이민자들이 해야 되는 선교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복지국가에 살면서 복지를 나눠줄 수 있는 게 저는 이민자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에 오는 모든 한국 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라든지 단기팀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장애인들을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을 베풀어 주시면 좋으면 저희가 그 11억이라는 장애인의 숫자를 좀 줄일 것 같아요. 교회가 같이 협력해 주면 그 교회에서 단기팀이 와서 3일 동안의 교회 막 일을 하고 마지막 한 3일 마지막 한 2시간 정도 길거리든 그 주변에 있던 교회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가지고 있는 사랑 마음껏 네.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들이 그런 걸 위해서 문을 열어주셔서 장애인 선교사가 왔을 때 정말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주고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꼭 선교 헌금에 서로 동참을 못하고 후원을 못할지라도 찾아간 선교사를 손을 두 부부를 꼭 잡아주고 저희는 갈 때마다 미국 교회를 빌려보시는 한인 교회들이 많은데 네. 거기서 경험한 거 감사한 거는 미국 목사님들은 꼭 찾아온 선교사들을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해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도 우리 목사님들이 좀 부목사건 담임 목사건 어쨌든 하나님 주의 종들이라면 일반인 어떤 분이라든지 저희가 그래서 선교사가 혹시 찾아가면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움 또 침례교 목사님들은 감리교 목사님 미국 목사님들은 자기네가 구제봉사비가 늘 책상에 있대요. 그래서 그건 당회라든지 운영위원회 결정 안 받고 그 자리에서 준다 그러면서 캐시도 있고 체크도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도 우리가 사랑도 받고요. 네. 또 교회를 투어를 다 시켜주고 저녁까지 먹여주고 그다음에 강대상에서 이렇게 꼭 끼안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도 만났고 아직은 미국이 살아있는 나라구나 네. 라는 마음을 네. 많이 갖었는데 좀 우리 한인교회가 조금 그런 것도 좀 배워서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가 아니라 어떤 선교사가 찾아갔더라도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대해주고 좀 이렇게 담 넘어서 보는 그런 어려움을 담을 싸고 보지 마시고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좀 환대하는 그런 미국 사람들과 같은 그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귀한 도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간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혹은 목사님들께도 우리 지금 조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장 너머로 조금 더 내다봐 주시기를 조금 더 팔을 멀리 길게 내보내 주시기를 하는 바람이 참으로 많을 뿐이죠. 자, 목사님 제가 한 1분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저 카메라를 보시면서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장애에 대한 시각 혹은 장애에 대한 섬김의 어떤 도전에 물론 말씀 중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좀 도전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곳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셨고요. 조건 없이 이 세상에 다 보냈어요. 보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동일하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위를 돌아보면 그 가운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장애우들에게 우리가 한마디라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만남이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한 걸음 더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내미는, 또 먼저 손을 내밀어서 무조건 찾아가서, 그리고 장애인이 보일 때에는 무조건 다가가는 여러분을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열방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의 선교사들이 172개국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172개국의 장애 선교단이 세워져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찬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172개국의 장애 선교단이 세워지셔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같이 달려갈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 북미주 선교가 이 7차가 마지막까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건강을 지켜줘서 무사히 캄보디아로 우리가 귀국할 수 있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귀한 도전 감사합니다. 저희 사모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정말 저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미국 땅에 정말 이 잘 사는 나라에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저희도 살았고 또 이렇게 사시고 계시는 저희 이민자 그 동료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랑을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정말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함께 사랑을 쉐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캄보디아에서의 10년의 이야기 그리고 또 미국 순회를 통해서 또 본인이 기도하고 하셨던 많은 이야기들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듣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함께 선교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도 또 스스로 돌아보며 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꼭 장애를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혹시 우리는 장애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 캄보디아에서 장애인 복지 선교를 위해서 전문인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조동천 선교사님과 또 조은주 선교사님 만나 뵙습니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